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받으신 유인물,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 진짜 오래간만에 불러보는 찬양인 것 같아요. 네, 오래전에 부른 찬양인데 굉장히 오늘 말씀하고도 잘 맞는 찬양이고요. 우리 손뼉 치면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조그마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마.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 보면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 교회 나가는 것도 참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 많은 분들에게 마음에 부르심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삶의 여러 가지 바쁜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순종하여서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뒤에 찬양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같이 찬양하십니다.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그냥 외면하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 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들까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 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 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지난 주일 시간 인생은 몇 살부터라고 했죠? 네?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인생은 80부터. 네, 아직 많이 남았죠? 저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네. 저희 여러분 또 스타트 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나 이제 다 됐거든. 내가 이제 뭘 해. 내가 이 나이에 뭘 어쩐다고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물론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지만 진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물론 추억하는 건 좋습니다. 아름답지만 지난날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할 걸.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최선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요. 오늘 이 시간이 내일 또 돌아보고 후회하는 시간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하루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후회하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성도님을 뵈니 시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름에 아유 저 사람만 보면 짜증나 그게 아니야. 야, 우리 집사님 보니까 우리 권사님 보니까
아유 시원해, 아유 감사해. 그런 서로 좋은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털에 희게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광야 시리즈,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광야 이야기 그 시리즈를 쭉 들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힘든 광야를 지금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만일 우리의 인생이 고생만 하다가 걱정만 하다가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이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허무하죠. 덧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힘든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이 광야의 끝에 복된 가나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이 어딜까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된 천국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사는 현실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신 분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이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기독교는 많은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기독교를 억압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극심한 박해를 한 황제면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자,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자기를 신으로 섬길 것을 강요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자기 신상을 온 로마 제국의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그 동상에 절하지 않는 기독교인에게는 감금, 고문, 심지어는 불에 던지고 태우기도 했으며 돌에 던져서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직전에 보니까 신의주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상하는 바는 1000명에서 1500명이 떠내려갔다. 그런데 지금 평양에서 김정은이 그 지역에 그 수많은 인력들을 파견하더라고요. 그래도 저 공산 지역에도 그래도 피해를 복구하려나 보다 했는데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하러 보내는 줄 아십니까? 그 벽에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 복구하라고. 예. 물에 빠져서 더 생계터전이 다 무너진 그들을 살리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초상화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30만 명을. 예. 그래서 물에 젖어가 다 썩어져 가는 것을 다 복구하라고 보낸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오늘 로마 황제도 그랬습니다. 자기를
신으로 만들고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순교한 사람들이 여럿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제자이며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기도 했던 디모데가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어떤 핍박을 받았느냐? 끓는 기름 속에 사람을 통째로 던졌어요. 자,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끓는 물에 화상 당해 보셨습니까? 완전히 살이 일그러지고 녹아지죠. 자, 끓는 기름 속에다가 사람을 던져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죽기 직전에 끄집어내서 이 만신창이가 된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주후 95년에서 96년경입니다. 자, 이 반모섬은 섬 자체가 돌산입니다. 돌로만 된 섬이에요. 자, 이 섬에는 죄인들만 유배를 시켜놓은, 또 거기서 돌을 채석하면서 자신들이 먹을 것은 자기들이 해결하게끔, 그런 곳입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자, 근데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인데 환경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얼마나 심한 광야였을까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이 겪어야 했던 광야는 어떤 광야이고, 또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곳은 모든 것으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된 광야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발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오늘 여기 보니까요,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받으실 분이라고 하면서 황제의 숭배 거부를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래서 결국은 핍박을 받고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반모섬이 얼마나 외딴 섬이냐면 지금 그 육지로부터 무려 배를 타고 14시간을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에게해 그 바다에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평생 갇혀서 죽지 않으면 못 나올 섬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섬에 갇혀 있는 사람이 다 누구냐면 정치범이고 흉악범들이 거기에 다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사막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힘이 들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힘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갇혀 있는 이 반모섬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라고 거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을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혼자 버려진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섬에서 기약도 없이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고 말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뭐가 그리워질까요? 뭐가 그리워질까요? 사람이 그리워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사도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우리보다 좀 많아요. 90의 나이가 다 됐다고 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된 채 완전한 광야 한복판에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상황에 던져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아마 절규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마지막 인생의 노년에 여기에서 살라 하십니까? 내가 주를 따르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사역한 것이 뭐가 죄라고 여기까지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제발 좀 나 보내주세요.
언제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시겠습니까? 아마 절규하다시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날 때도 보면 이처럼 외로운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과 다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된 상태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립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세상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도 하죠. 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이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세상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은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다고 적당하게 하나둘씩 양보하며 살다 보면 그리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 충돌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세상에도 한 발 딱 올려놓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재미 보고 세상에 엔조이하고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살아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핀잔 받을 일도 없고요. 박해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환영받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외롭고 고독한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친구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처럼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길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길은 넓고 편안하고 좋은 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길이 늘 형통하고 늘 복되다면 안 갈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문제는 이 길이 좁고 험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찾는 사람이 적어요.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고 환영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그냥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가 세상에 양보할 거 양보해 가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산말로 분명히 해라, 확실해라. 그게 뭘까요? 네, 단디해라. 네, 단디해라. 저 부산 와서 그 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단디해라. 네.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단단히 단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흉폭해질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뉴스 보다 보면 야, 세상이 진짜 갈 때까지 가나 보다.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보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흉악해지고요, 사람들이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가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그런가 하면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하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죠. 근데 오늘 여러분, 그런 주님 마지막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합니다. 점점 더 우리는 관계에서 단절된 채 고립된 광야로 내몰릴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핍박을 받거나 사회로부터 강제로 단절당하는 현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까운 이웃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요, 분명한 것이 기독교 인구는 1%밖에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일본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진짜 백이에요. 왜 그러느냐? 어중이 떠중이 교회 안 다녀요.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관계, 그 사회 가운데서 그들은 단절될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예수 믿거든요. 네. 그냥 대충 적당히 내 교회 다녀야지. 아니에요. 순교자적인 각오가 없다면 오늘 사도 요한과 같이 밤모섬에 유배되는 것과 같은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는 것이 일본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독교인들은요, 굉장히 진실해요. 굉장히 뜨겁게 믿습니다. 소수지만은.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몰라요. 앞으로 우리의 상황이, 저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샘플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 코로나 안 걸렸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코로나 보균자처럼 봤어요. 신천지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너 교회 갔다 와서 직장에 가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눈총을 받습니다. 너 왜 교회 갔어 안 갔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럼 딴 모임에는 안 갔을까요? 딴 어떤 공동체 모임에는 안 갔을까? 아니에요. 얼마나 모순됩니까? 자기들이 모일 곳에는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 교회만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탄압을 가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맛배기예요. 앞으로요. 오늘 이 사회가, 또 오늘 우리나라의 앞날이, 또 앞으로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 프랑스 올림픽 여러분 보셨죠? 개회식 혹시 새벽에 눈 뜨고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요, 초반에 보다가 기겁하고 끄고 자버렸어요. 새벽 2시인가까지 눈 뜨고 있다가 처음에 딱 보고 이건 뭐지? 근데 제가 보니까 프랑스의 뿌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본론에서 벗어났죠. 왜 프랑스가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과에서 배운 프랑스 혁명 아시죠? 네. 왕정을 무너뜨리고 시민들이 멋지게 일어난 거, 그게 철저하게 뭐냐면 단순히 왕정을 무너뜨린 역사 변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반기독교주의입니다. 그 당시 구교, 신교, 유대교가요, 유대교인이 10만 명 이상이 단두대 처형을 당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프랑스 사회는 철저하게 이성주의로 갑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허문 자리에 뭐를 세운 줄 아십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여신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해 준 거 뭐 있어요? 큰 거. 예. 네. 그거요. 미국에서 그 선물 받지 말았어야 돼요. 자유의 여신상. 우리 미국 가면 우리 기념품으로 하나씩 들고 오신 분 있죠? 그건 우상 덩어리예요. 여신. 네. 구약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바알과 아세라상이에요. 네. 그거요. 미국이 그걸, 미국 들어오는 그 한국 앞에 세워놓은 겁니다. 프랑스가 선물 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알면요, 프랑스가 뭐 예술의 도시고 뭐 막 얘기해도요, 그 뿌리가 그래요. 이번 프랑스 올림픽 그 개회식 보니까 보세요. 철저하게 반기독교주의, 동성애, 그걸 아예 노골적으로요 보여줍니다. 보셨죠? 네. 최후의 만찬 예수님, 그거를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희화하고 모욕하고 말이죠. 와, 그건 진짜 19금보다 더해요. 네. 그러면서 거기 보면 노래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레이디 가가. 우리가 레이디 가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사탄 숭배자입니다. 그 사람을 보란 듯이 앞에 딱 공연자로 세운 거야. 프랑스에 이게 어쩌다 보니 한 사람이 기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프랑스의 뿌리를 딱 올라가 보면 딱 그렇게 내려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낸 자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이 중심이 된다. 이성이 중심이 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극도의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흑암과 혼돈이. 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이제 하나님 몰아내고 자기들의 세상, 자기들의 힘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프랑스를 누가 점령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슬람이. 네. 하나님을 몰아낸 자에 이성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를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네. 흑암이 들어오는 거예요. 혼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질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짜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좀 못 살던 시절에는 유럽 가니까 좋더라. 뭐 저기 가더니 좋더라.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부러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야 한국이 대단하네. 해외여행 가신 분들 알아요. 왜 그렇죠? 가보면요. 화장실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 쫓아올 화장실 없어요. 네. 국제적이에요. 세계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앞서 나간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었다는 건 누구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맨날 아이고 우리 팔자야 헬조선이야 어째. 네. 그 복에 겨워가지고 복을 터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중간에 하는 힘으로 중간에 뜯어 고쳤지만 처음에 우리 애국가 먼저 뭐였는지 아시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선조들이 어디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송가에 붙여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한 것에 코리아 판타지에 거기에 얹어서 애국가를 부르게 됐지요. 근데 저는 참 우리나라가 복되다. 지금은 국회가 아주 개차반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복되기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네.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나라 첫 번째 초대 대통령이 기도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섬기는 대통령이었다. 저는요. 우리나라가 그 엄청난 국난 가운데 그 가난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기도하면서 일으키는 우리 앞장선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승만은 김일성보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네 나라의 대통령, 초대 대통령을 우리가 비하합니다. 우리가 부정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뭘까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원수들이요 우리나라를 뿌리 근간부터 흔들고 있어요. 역사를 흔들고 있어요.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몸도 고달프죠. 마음도 지쳐 있죠. 환경도 어렵죠. 소망도 보이지 않죠. 자, 여기에서 도대체 그는 뭘 했을까요? 고독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요한은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이 갈등이 전혀 없었을까요? 전혀 외롭지 않았을까요? 전혀 쓸쓸함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플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상황 가운데서 결코 신앙을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원망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 밤모섬에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언제? 시간 날 때마다. 거기 어디 교회가 있습니까? 거기 어디 예배가 있습니까? 그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계시를 받는 열린 하늘 문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1장 10절의 말씀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만약에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그냥 믿음이 느슨해져 버리고 또 주님에 대한 어떤 흔들리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면 그 밤모섬에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그 사도 요한의 얼굴 모습이 어땠느냐, 여러분 그 열대어 보면 혹이 툭 튀어나온 고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요, 이마가 툭 튀어나왔대요. 그가 원래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왜 혹이 볼록하게 튀어나느냐, 그 밤모섬에서 동굴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서가지고 늘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마를 대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에 피가 나고 딱지가 않고 여기가 붓고 나중에 굳은 살이 생기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요한이 이렇게 성령에 감동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열악한 환경 한복판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고독한 광야에서 육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고독한 광야 같은 세상을 만날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성도들을 대면하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좋은 일 했잖아요. 근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빨리 여기서, 우리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빨리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옥문이 열리는 순간에 곧바로 나가버렸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기도한 것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고난받는 거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잘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형통한 가운데 기쁨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인 채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모든 관계가 단절된 채 고독한 광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마냥 축복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계절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낮이 있으면 밤도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아름다운 좋은 오아시스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과 역경이 오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즐거울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상황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뜻대로 될 때나 내 뜻대로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신앙의 기본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면, 고난이 찾아올 때면 기도할 것이요, 즐거울 때면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되고요,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럼 잘 나갈 때, 형통할 때는 우리가 찬송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또 너무 잘 나가도 문제예요. 자기 자랑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빠져서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무나 잘 나가다가 오히려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돌아서 버리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지는 않는지,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지는 않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수송부에 보면 딱 세 가지,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군대 수송부에 보면 딱 세 가지 단어 나오죠. 닫고, 야, 역시 우리 남자분들은요, 군대 50년이 되든 60년이 되든 결코 잊지 않아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 닫고 조이고 기름치자. 기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닫고 조이고 성령의 기름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떨어져 나갔고요, 많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졌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은 몰라요. 자, 저는 이게 뭐가 생각났느냐 하면 개구리가요, 뜨거운 기름 솥에 딱 던져 어떻게 난리가 나겠죠. 근데 서서히 따뜻한 물에 넣으면 어디 온 줄 알까요? 온천물에 물 담근 줄 알겠죠. 이따가 나중에 서서히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가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건져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지가 튀어나오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벌겋게 익어질 때까지 몰라요. 죽어가는지를 몰라요. 자, 오늘 우리가 21세기 최첨단 경제가 발전하고 윤택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정작 내 영이 죽어가는 걸 몰라요. 마치 그 뜨뜻하게 아이고 좋다 하면서 그냥 익어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개구리처럼 내 영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아이고 좋다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요,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결코 나태해지지 않았어요.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에 생수를 길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 어렸을 때 시골 가면 집집마다 다 있는 건 아니었어요. 우물이 있는 집이 있죠. 자, 가면 뚜레박으로 길어 올립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우물은 감사하게도 한 3m, 5m 정도면 한 3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길어 올리는 거예요. 시원한 물이죠. 저는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거기에 그 우물 한번 뒤집어 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즘 보면 수돗물 아무리 뒤집어 써도 그것만큼 시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시원한지요. 기도가 뭐와 같으냐?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에 생수를 길어 올리는 것과 같다. 이 뚜레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차례가 아닙니다.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메말라 갈수록 내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도의 뚜레박을 내려서 생수의 강을 길어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고독의 광야 이 반모섬에서 뭘 바라봤습니까?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1장 2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뭘 봤습니까?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 새 하늘과 새 땅에 건설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봤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환상을, 이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3층 천에 올라가는 체험도 있고 이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살아서도 뭘 고대했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어떻게 열릴까요? 해운대 중앙교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문이 열려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합니다. 여러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열려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열려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 딱 가면요, 말씀이 잘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교회가 말씀이 가면 혀도 꼬이고 말도 버벅이고요, 막 했던 말도 횡설수설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열린 하늘문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누가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이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네,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요, 하늘의 사닥다리가 우리 집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꿈만 꿨다고 하면 뒤숭숭하고 이상한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꿈만 꿨다고 하면 거룩한 꿈을 꾸는 거예요. 꿨다고 하면 할아버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꿈을 꾸는데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냥 되느냐? 기도할 때 열린다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광야 같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내리고 축복의 비가 내려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잘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가나안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도했어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죠.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손 못 대요. 오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충성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진 가운데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곳이 기도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곳이 은혜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나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밤모섬 고립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그는 그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몸이 너무나 만신창이 같아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광야에서 포기하며 주저앉아 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때, 메마를 때, 힘들 때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이 땅 위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광야 같은 우리의 현실이 아버지여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아버지여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변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우리가 땅에 묻어두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사용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생수의 강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아버지 가나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구원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때로는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서 질병과 아버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국리를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그곳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몸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고질병, 가족 병력 하나님 다 하나님 이 질병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 이 아버지 질병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것이 그들에게 묶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좋은 하나님의 흐름이 축복의 흐름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1창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1창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있는 원인으로 때로는 육신의 질고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 육신이 매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나 아버지 충성하기를 원하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묶임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고통 가운데 마음껏 헌신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까지도 도말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아버지 예수님의 병 고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영육 간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안에 가족 병력, 고질병, 하나님 아버지 고혈압, 당뇨와 하나님 류마티스, 아버지 또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 질환, 아버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호흡기 질환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통증을 유발하는 아버지 이유가 밝혀지지 않는 아버지 몸의 각색 질병들도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까지라도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과 질환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로암 목가에서 그 눈의 여신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영육간의 새 눈을 열어 주시어서 밝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안의 눈을 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도 설 수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일상의 삶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하나님 도덕적인 기준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이성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흑암과 혼돈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흑암과 혼돈의 세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공산의 영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시대의 역사적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악의 편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기독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반만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질고와 외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흑암과 혼돈이 들어옵니다. 아버지, 인간의 이성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들어오고 공산의 영이 이 땅에 들어와서 아버지 교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을 물들이며 수많은 기독 성도들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 가운데 빠져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을 중보할 수 있는 아버지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오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소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나라의 회복을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흑암과 혼돈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형통할 때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이 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독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의 가치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상에 그들의 종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종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독 성도를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기독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명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살아나게 하시고 대통령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위정자들이 살게 하시고 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서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흑암과 혼돈의 영, 공산의 영은 이 땅 가운데서 물러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육간에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